7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은 큐티 책에 나오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자들이 무덤에서 떠나갈 때 이것을 지켜보던 경비병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당시에는 맡겨둔 죄수를 놓치고 나면 그 병사가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죄수도 아니고 죽은 죄수를 놓치고 말았으니, 그것도 여럿이서 한 죄수를 놓치고 말았으니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12절과 13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죄수를 놓치고 말았으니 이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 형벌 대신에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 말 자체가 벌써 이 병사들의 책임을 더더욱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진짜로 도둑 맞은 것이라면 이 병사들이 벌써 진작에 사형을 당했지 어떻게 이 말들을 퍼뜨리고 다닐 수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군인들의 말은 어디에 두루 퍼지게 됩니까?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리하여서 이들 군인들의 말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활 소식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군인들이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부활 때문에 벌어진 것도 알았고, 또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소동이 벌어질 것도 알았으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돈으로 이를 무마시켰다면 지금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지위와 특권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걸 잃을까 두려웠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또 자신의 손으로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꼭 이들 대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종교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걸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 버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무엇 있겠습니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부활에 있습니다. 오직 이 부활에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